할렐루야. 2025년 8월 5일 하여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5절서부터 그냥 13절서부터 보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선악을 따먹었던 안 따먹었던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흙 속에 생명을 넣어주셨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만들어진 사람은 산영이라고 해서 살려주는 영을 받기 전에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는데 그 상태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따라하세요. 살려주는 영, 말씀의 씨, 그리스도의 씨 우리 안에 부어 주실 때 여러분이라고 하는 밭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의 생명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럴 적에 여러분 안에는 흙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사람의 씨를 내 안에 받았기 때문에 먼 데 계시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내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에서 니고데모가 엄마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철저히 인간적인 숫자로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거듭나는 법칙을 우리한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는 죽지 않는 생명이 살아서 진리를 따라서 내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생명을 씨를 받아서 그 씨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서 5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고난받고 죽으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가 부활하시어서 우리가 거할 하늘에 승천하시는 데까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 놓으신 창세전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천국의 아들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한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예수님이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씨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속건 제물로 당신의 몸을 버렸는데 예수님이 죽음이 없는 씨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속건 제물을 입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낳는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리고 그 날은 길 것이요. 여기서 길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도 영원한 영광 안에서 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리라. 요것은 또 그의 손으로 예수님이 지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됐는데, 바로 이사야서 53장 11절에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1절. 이것은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11절. 가라사대. 요 가라사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어떤 데는 없는,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이 적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실을 예수님한테 등어리에 그 짐을 넘겨 줄 때에 바로 예수님이 순종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예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가라사대가 창세기 22장 17절과 같은 거예요. 22장 17절. 요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여기에 암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 22장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바로 요 사건이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걸 아는 거예요.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여기서 두 번째, 이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22장 1절을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22장 1절 읽어보세요. 3절까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첫 번째 명령이요. 요것을 아브라함이 시행했더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이 믿음의 법칙으로,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11에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걸 알으시고 이삭을 따라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내가 죽이려도 하나님이 살리고 안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걸 알으신 거예요. 이 일을 행한 후에 아까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여기 두 번째가 그 뜻이에요. 한 번 명령하신 걸 순종으로 완료했더니 이 두 번째 대답이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따라서 내가 호담이 뭐예요? 나를 가리켜.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나를 가리켜는 이사야서 53장 1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 11절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요거 가라사대가 요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한테 가라사대가 붙는 거예요. 가라사대는 그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영광의 나라를 미리 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무엇을 보셨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맛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적에 창세기 22장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아니 16절을 읽어야겠네. 16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예수님을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일은 벌써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할 것을 약속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대개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선악과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인생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을 처음부터 율법을 통하여 선악과를 통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말으라 할 적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둠의 존재요, 땅에서 난 존재요, 혈육이 있어서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안 따먹을 장사가 없는 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으신 거예요. 따먹고 난 다음에 아유 큰일 났네 그러신 게 아니고, 사건을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의 완성을 하나님은 알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와 같은 성서적 기초의 법칙을 깨달을 때 세상 살아가면서 육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육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온 경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서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따라서 내가 요거는 네 개예요. 아브라함이요.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큰 복을 주고, 여기서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 큰 복인데 제일 큰 복은 히브리서 2장 2절을 보세요. 무얼 큰 복인가? 히브리서 2장 2절 읽어보세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변된 복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따라하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큰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큰 구원. 그럼 큰 구원이 무엇을 큰 구원이냐고 하면은 구약의 원리로 율법을 쫓아선 큰 구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속건 영혼의 속건 제물을 예수님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예수를 낳으신 것 같이 예수 씨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다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아들같이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 큰 복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읽어보세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따라서 다 뭐요? 하나에게서 난 자로 이것이 큰 구원이요. 이 창세기 22장 17절은 이걸 큰 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 창세기서부터 이 큰 복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우리는 큰 복하는 게 육체의 성공을 털고 갖다 마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생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망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욕심이 인탄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엄마 젖을 빨아먹는 자체가 생을 유지하는 것은 욕심이기 때문에 먹어야 사는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또 먹어야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사망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큰 복을 주는 것은 죽음이나 사망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이 칭찬의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하는 안에 그 공중권세가 죽고 사망권세가 해결되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실 적에 휘장이 위서부터 땅끝까지 갈라져서 휘장이 사람의 황소가 10마리가 잡아당겨도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휘장이 두께가 5mm쯤 되는 이 헝겊으로 안 끊어지는 건데 그것이 단번에 찢어져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이 대적의 문이 그때 열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는 둘째 날 좋았다라가 없는데 왜 좋았다라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만든 거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만든 것과 이 흔드는 것은 다 불타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재창조된 그 세계는 처음부터 영존이기 때문에 거기는 나이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요 이사야서 65장 17절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우리를 지금 이렇게 집어넣어야 하는데 거기를 갈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실 때에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가 죽음을 맛보실 때에 우리 안에 없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의 씨가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씨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씨가 있는 사람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바로 예수님도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상급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라 설교도 1시간을 하야고 그로도 아들이신 예수님은 주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죽음을 해결하시고 주로 인정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1시간을 설교했는데 오늘은 5번째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할 적에 그 영혼을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리기 전에 그 영혼, 우리들의 영혼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사망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세요. 우리들의 영혼과 예수님의 영혼이 틀린 거. 그 영혼, 예수님의 영혼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요 산영을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니 요 살려주는 영도 영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과 영과 예수님 안에는 생명과는 틀려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 흙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그 생명이 된 영혼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요 생명이 글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 찾으셔서 26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그러니까 요 생명은 하나님 안에만 계셨는데 요 생명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 생명을 그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그 흙에서는 산 영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세요. 요 생명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11절부터 읽어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여기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따라서요, 그것이니라. 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던 그것이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예수님은 하늘서 받아서 이 땅으로 내려온 생명이고, 우리는 흙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놓으셔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복잡해요. 영혼, 짐승도 이 숨을 쉬는 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이라 혼이라고 그래요. 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네.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전도서 3장 19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혼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흙에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건 제물이 되는 것은, 이따가 이제 예수님이 왜 속건 제물을 드리시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오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씨, 이 씨는 지금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처음으로 여호와께서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여호와께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그거 하나만 봐보시오.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을 읽어보세요. 3절부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체의 옷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시는 그 자체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눈물을 먹으면서 예수보다 더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이 눈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오늘은 그 영혼의 속건 제물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속건 제물, 그러니까 영혼의 속건 제물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거 작정하고 이 창조 때부터 이것이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의 속건 제물이 왜 효력이 있는가, 그것만 7가지를 증거하려고 그래요. 첫째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19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면은 이 나라고 하는 이 몸이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마귀 밑에서 살기 때문에 마귀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에서 제일 하나님과 근접하게 만들어진 것이 마귀요, 타락한 천사요. 그래서 이 진리를 못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맨날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는 천사한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사망이 해결됐기 때문에 마귀한테 살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로마서 14장 7절에 살아도 주리에 살고 죽어도 주리에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아예 해결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큰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육신이 있어서 여러분이 밥을 먹고 참으로 일도 하며 닭밥을 주면서 아침마다 내가 농사를 지면서도 이것은 육체가 있어서 행하나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해결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율법 밑에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귀한 몸을 버리고 산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샀기 때문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죽음이 살아서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속건 제물을 예수님이 드린 후에는 여러분이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서적으로 가리키기 위하여 재림 예수가 오실 적에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공중에서 이끌려 가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고 이랬는데 그것이 며칠 몇 달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숨 끊어지면은 여러분이 지옥 천당으로 갈라져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태양계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락한 마귀가 우리한테 갖다주는 건 죽이는 거예요. 너는 죄가 있어서 죽인다 그래서 맨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나까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옵소서 계속 그거 이상은 더 좋은 기도를 못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리실 때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망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앵겨진 거예요. 그리고 사망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적에 위서 휘장이 갈라질 때에 사망과 저주가 박살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세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이것이 몸에 배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맞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인의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또 여기서 히브리서 2장 14절도 같은 뜻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게 속건제물의 효력을 얘기하느라고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2장 히브리서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따라하세요. 모든 안에 세상에 아담과 하와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영이 열려서 그 세계관을 믿음으로 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적엔 내가 내 죄를 인정치 않는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아내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시고 덮지 말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사도 바울이 이 경지를 우리한테 가르치신 거예요. 부활장에서 15장 21절에서 2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모든이 여기 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여기도 모든 같은 거예요. 이거를 보면 계시록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똑같은 법수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 게 창세기 때 계시록이 먼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적에 이 성경은 날짜별로 연수대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수대로 날짜들 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때 가서 어떻게 죽어요? 그건 옛날 얘기인데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들깨를 땅에 심었더니 싹이나 5년 전에도 들깨를 땅에 심었더니 싹이나 그 싹나는 법칙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물의 효력은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나의 값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저울로 다르면 높다 낮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거기서 그냥 건져내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고난은 나를 대신 받았으니까 우리가 고난을 안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서 18절까지 그걸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값어치는 십자가 죽은 예수님의 값어치를 내가 그냥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으면 내가 내 맘대로 살 수 없다.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샀다. 이것이 성경에서 참으로 버리지 못하고 내 거로 만드는 최고의 법칙인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그것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것을 해놓으시느라고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보여져야 돼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27절을 보세요. 이게 속건제물의 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7절 28절 읽어보세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 요것을 이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린 피를 자기 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자기 피라고 하는 것은 왜 자기 피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부활하고 승천할 적에 우리의 사건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 마치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는데 세노가 새 땅 가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요. 그래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5절을 보세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을 악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이요? 사망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림자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또요.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시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를 하심이라. 요 안에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다 마치시고 삼일째 하나님이 각각 하실 일을 다 끝나면 만유 안에 같이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속건제물의 효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픔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9장 12절 구약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속건 제물은. 염소와 수마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염소와 염소와 송아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영원한 속죄를 속죄를 이루사. 이루사. 여기서 영원한 속죄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여기서 이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으로 오면서 변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2절을 보세요. 시작. 제사 직분이 변역한 자, 제사 직분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는 그 직분이 변역한 자. 또요.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따라서 하나도 없고. 근데 이걸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모르고 목사는 제사장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것은 어디로 갈 거예요? 그건 양심 속에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아니요, 내가 네 아버지요. 그 말이 돼요? 안 되는 말. 나도 물려면 있어요. 내가 그냥 너무 잘 먹어서 그냥 입이 덥겠어. 설교를 못하는 거 그냥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하려니까 감동 받은 대로 하려니까 내가 노치게미 설교를 하다가 그냥 3000% 빠지게미 그것만 정신 차리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속건 제물의 효능만 얘기하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린 것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 19절부터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샀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27, 27절엔 그 속건 제물 안에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눈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속건 제물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구약의 양을 잡고 소를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은 것은 그들이 제사를 지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이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도 제사장의 능력으로 우리를 기도하시기 때문에 제사법이 변한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은 이 교회 건물 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요. 그렇게 하고 네 번째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세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15장) 13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요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선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막고 있을 적에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로 갖다 이렇게 됐는지 쫙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서 홍해 안에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평화를 누리고 홍해를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사뭇 쫓아오는데 홍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앞에 두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 딱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환한 빛이 비춰주고 애굽의 병사한테는 오밤중이 한밤중이 돼서 깜깜아서 소리를 들고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해가 번이 뜰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짝 홍해를 건너 올라갈 적에 애굽의 사람들이 뒤로 도망갔으면 좋은데 환장을 하고 저 새끼들 올라가는 땅도 내가 밟으리라고 올라갔더니 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발을 마지막 딱 올렸더니 거기서 합창이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따라하세요. 은혜로 구원을 인도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세를 쫓는 것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쫓는 것 같이 성경에서는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나 어디 보시. 생각이 돌아야 설교를 해지.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4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이건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갖다 맞추는 것은 이거는 모르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 바다 가운데 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따라하세요. 누구에 속한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모세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찾으려면 신명기 18장 18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18장) 18절 신명기 15절을 봐도 돼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 요거 나와 같은 이거 모세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또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이게 모세요.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이 다가 신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고하리라.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속건 재물의 효능에서 첫째로 고린도서 6장 20절에 따라하세요. 성령 안에서 나를 샀다. 그러니까 내 거 아니요. 이 못났거나 잘났거나 여러분 내게 좋아 하나님께 좋아.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못나도 잘나도 나는 하나님 거요. 맞아 안 맞아요? 잘나서 하나님 거면 예수님 십자가 질 일이 없다니까. 그럼 구약을 쫓아가는 거예요. 못나도 잘나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두 번째로 이 구속사 안에는 하나님이 예정된 당신의 피와 눈물이 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7, 28절이요. 세 번째로 이 법칙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구약의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가서는 율법이 개혁되고 변화됐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약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건져낸 것은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구속은 신약에만 있는 것인데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8절을 보세요. 이것이 씨를 만드시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8절 읽어보세요. 거기 내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여기서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언제 깨끗해지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 보세요. 요거 덮지 말고 이래서 깨끗한 거예요. 장 13절 읽어보시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깨끗이 들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깨끗해진다고 하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씻으셨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죄를 지면은 또 그래야지. 계시록 22장. 이거 맞아야지. 의도 맞지. 정신 차리지. 아유, 의도 맞는다 그러면 그냥 또 14절,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또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오생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손밖에 있으리라. 또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황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요것이 요 뒷것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사야서 35장 8절 다시 읽어보죠. 구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으셔.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하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살아나리로다. 여기서 영영한 희락이 바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따라하세요. 그 날은 요것이 길 것이요가 영영한 희락인 거예요. 참 얼마 전에는 내가 이걸 깨닫고 그냥 눈물이 막 흘러서 밤 3시까지 그냥 울은 때가 있어요. 혼자. 참 이거 신기하네. 그때 이게 감동이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6번째는
디도서 2장 14절을 보세요. 성령의 위력이요. 디도서 어딨나? 히브리서 앞이지? 히브리서 전이지. 디도서 2장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배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신 모든 불법에서 따라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유, 여러분 염책 없어도 이것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율법을 따라서 나를 쳐다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열리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여러분이 감사하세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14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능력은 계시록 7번째로 14장 3절을 보세요. (14장 3절) 시작.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여기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노래는 신부가 되는 감사요. 계시록 19장 12절을 보세요. 19장 12절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의 명칭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속함을 예수님이 드릴 적에 요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부탁하기 위하여 이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 치지 않고. 이것을 주님이 보실 적에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이 길 것이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그래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통째로 멸관이로 온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치신 거죠. 공짜는 아니죠. (12장 2절) 읽어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여기 즐거움이 그날이 길 것이요. 그가 그 씨를 볼 것이요. 그것이 뭐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따라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루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어도 이런 영의 세계를
여러분이 한 번에 이렇게 깨달을 때 가슴이 나도 모르게 뭉클해지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네. 그러면서 이 진리가 얼마나 나를 사로잡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다음 이 말씀을 이어 설교하기 전에 10번 정도는 내가 이거 들어요. 지난번 것도 내가 10번 정도, 내가 이것을 일할 때 아침에 2번, 3번 연거푸 들으면서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위임한 사건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이루심으로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 삼으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스럽고 우리도 영광의 자녀로 승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